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통해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만나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믿는 자를 반기시는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후반절에 그를 만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나사. 만나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이것은 만나다인데, 만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적적 만남, 의도적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쓰인 만나사라는 단어, 이 만남은 휴리스코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리고 목적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휴리스코 만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맹인으로부터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2번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시고 일부러 이 맹인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힘있게 입증해 주고 그리고 확인시키기 위하여 만나러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맹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휴리스코의 하나님이시며 휴리스코의 메시아이시며 휴리스코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이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만나주시고 오늘날 전도의 사역 안에서 만나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시기까지 전도란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적 은혜, 휴리스코적 개입, 휴리스코적 사건은 부르심, 휴리스코적 콜링은 우리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현재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앞에 불러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나주시는 이 섬세한 섬김과 계획 그리고 목적적으로 의도적으로 다가오신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우연 발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선한 계획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삶의 교회를
검색하다가 뜻밖의 여러 삶의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네이버를 치니까 선한 삶의 교회가 대구에서 떴어요. 삶의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초로 우리 현재 예배하는 우리 삶의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졌는데, 이 삶의 교회를 모델링해서 삶의 교회를 모방하거나 내지는 본받기 위해서 삶의 교회의 정신을 흠모하던 분들이 삶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통합 측의 대구에 있는 선한 삶의 교회입니다. 삶의 교회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으면 그 이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측에 삶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삶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앞에다가 아름다운 삶의 교회, 힘 있는 삶의 교회, 희망이 있는 삶의 교회, 또 선한 삶의 교회, 이렇게 삶의 교회 앞에 선한을 붙였습니다. 한편으로서는 흐뭇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성서의 지반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삶의 교회의 온전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지향 원리, 지향점을 가지고, 이 지향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또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것을 주된 타켓으로, 주된 궁극적인 우리의 선한 소망으로 삼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삶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본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실체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서의 지반, 성서의 모토, 성서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삶의 교회는 성경이 있으면 하고 성경이 없으면 안 한다. 성경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성경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고, 성경에 입각한 신학적 체계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서 형성되어져 가고 구성되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가 멈추었고, 전 세계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영적 공황적 공백적 시기에도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단 한 주도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찬양 예배나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간에는 정상적으로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선포되었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식탁 공동체, 예배 후에 만찬과 식사는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또한 여름 수련회는 매년 정상적으로, 때로는 강화도 섬으로도 가고, 때로는 홍천으로도 가고, 때로는 강원도 동해 바다로도 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소화해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었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 많은 교회가 온라인에 또는 어떤 영상에 의존할 때, 우리 삶의 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일관되게 두려움 없이 예배하면서 건강한 삶의 교회다움을 증명하고 입증한 귀한 교회이자 또한 귀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굉장히 복 있는 교회요, 참된 교회, 복된 교회요,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백의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특성이 있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압력과 압박 때문에 흔들거리지 아니하는 사단마귀의 괴계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이상한 풍조나 질병이나 외적인 변수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일관되고 안정된 교회가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삶의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마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는 요동치는 격동하는 정황과도 같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다양한 변수, 상황적인 세계적인 여러 가지 돌발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셨고 성서의 모토 위에서 그 지반과 반석 위에서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초지일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날 만나주고 있습니다. 소경,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야말로 2000년 전에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좋은 계획, 선한 계획,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 휴리스코의 은혜 안에서 만남을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만나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른바 마데테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28절에 제자라는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데테스인데 이것은 배우다라는 단어의 만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는 무엇인가? 배우다인데 배우고 알다가 아닙니다. 배우고 깨닫다가 아니라 배우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다. 삶으로 옮기다가 바로 마데테스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해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를 반기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 여자가 눈을 뜬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에서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인자 사상은 어디에 나오는 사상입니까? 인자 사상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덧띄어진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의 환상에 누가 나타났는가? 13절에 인자가 나타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 아담. 바로 이 벤 아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예수를 섬기게,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나라와 권세를 영원토록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다른 내용이 아닌 인자 사상이 나온 것인데 인자는 다니엘 시대에 누구를 소개하는 사상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을 덧입고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사상이 바로 인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인자하면 메시아, 구속자, 구속주, 그리스도를 인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인자를 보았거니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가 누구인가? 인자라는 것이죠. 인자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니라, 메시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께 절을 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나이다. 기록하고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로서 자신을 알아본 이 소경되었다 눈 뜬 이 맹인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을 때에 진실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고 구조나 관점은 세상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성취나 대단한 무리가 따를 때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부흥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의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것이 왕성하고 이것이 흥왕하고 이것이 유명세를 탈 때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김연자라는 분도 실내 콘서트를 했고, 그리고 영탁이라는 가수는 종합운동장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팬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스타디움이 가득 찰 때, 몇만 명이 모일 때 이 가수가 얼마나 큰 희열과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많았을 때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까지 모였습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높은 산까지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능력을 맛보았는데, 이때 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려고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보였을 때, 환호할 때, 반응을 보였을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의 반응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오직 믿음 좋은 것을 보셨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인자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를 인자로 인정할 때,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리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절대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키워야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라도 좋다. 12명이라도 좋은데, 아니면 두세 사람이라도 좋은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도 좋은데 믿음을 가진 두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12제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 있는, 믿음 좋은, 신실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창조적 소수로, 창조적 부별자로, 창조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고 증거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는 종들,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 좋은 믿음 키우기를 원하며 인자를 믿었던 눈을 다시 뜨게 된 맹인처럼 우리가 영적 눈을 다시 뜨고 인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남은 생에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야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